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기 전에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었죠. 복음의 핵심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증거되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고 값 없이 임하고 오직 은혜로 누리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 딱 간단하게 추려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복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마서 뒷부분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 단어의 의미부터 설명해 드리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어이죠. 한자어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한자어이고, 기쁜 소식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기쁘고 제일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일 복되고 기쁜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식을 잘 전달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이 필요한데, 이 깨달음의 첫 출발은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이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총칭해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이 맞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까지 아주 길게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데,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 말씀 끝부분에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지난주 끝부분에 분명히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 지난주 나왔던 말인데, 지난주 끝부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얘기했던 건데, 또 27절부터 31절까지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또 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짓고 설명이 쭉쭉쭉 이어가면 되는데, 왜 또다시 27절에서 31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죠?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고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의롭게 살아야, 예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강조해 주는 말씀이 얼만큼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다 살펴보면 믿음과 관련한 말씀들은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애초에 차단하고 설명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서 다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 오직 믿음밖에 없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오직 믿음밖에 없어. 의로워지는 것도 오직 믿음밖에 없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오직 믿음밖에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변화되어서 가는 것 오직 믿음밖에 없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사는 것 오직 믿음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살펴보면서 진짜 믿음으로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진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이미 몇 주 전에 유대인들도 죄인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때 좀 이상한 방법으로 설명했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반박할 것 같은 질문들을 먼저 던져놓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야 라고 설명했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이 죄인임을 설명하면서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이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곳곳에서 전도 여행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네가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았는데 무슨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인 거야. 네 하는 얘기 틀렸어.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틀렸다고. 이건 뭔데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제기했다는 거죠. 바울이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그 반론들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죄인임을 설명하면서 먼저 선제적으로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니네들도 똑같이 죄인이야. 죄인 아니라고 우기지 마.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봤으면 느꼈을 텐데 그때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믿음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어.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 라는 것들을 설명할 때 유대인들이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미리 선제적으로 던져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설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해서 지금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도덕적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도 역시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도덕적으로 의로운데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짓 안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무슨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냐. 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고 그냥 이대로 살면 나는 복 받으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선제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니네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니야. 너희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선제적으로 던져놨어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강조해서 다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PPT 뜰 거예요. 27절과 28절 말씀에 나타나죠. 첫 번째 바울이 어떤 질문 던집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느냐? 뭐 행위든지 믿음이든지 니네들이 뭐 도덕적 의, 자기의, 나는 잘 살았어 이렇게 하는 거, 그거로 만약에 구원받았다 하면 그럼 니네들은 자랑할 수 있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무런 값없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핵심, 아무런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어떻게 주장합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야. 선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유대인들은 계속 이렇게 주장했다고.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율법 준수,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니네들하고 달라. 여러분, 이걸 굉장히 자랑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니네들이랑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율법을 안 지키는데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율법 준수, 이걸 계속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죠?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선택받지 못한 짐승과 같은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고, 그 사람들을 진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율법을 안 지키는 유대인들이면 어떻게 했죠? 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시켰어요. 구별시켜서 잘라냈단 말이에요. 니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우리 동족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내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살벌한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나는 도덕적으로 의로워.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짓은 안 한단 말이야. 법을 진짜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나는 지금 이대로만 살면 복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자랑했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공통점이 뭐죠?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자기는 도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의롭게 봐주신다.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그런 걸 자랑하고 있니? 여러분,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든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리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잘 안다면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율법을 맡았죠. 유대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맡았어요. 이건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준행하지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맡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서 너희들을 잘 살펴봐. 도대체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반응했다는 거야? 한번 얘기해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니네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도덕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데 도대체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봐.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오직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그 복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구나.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난 것이기에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구나.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나는 죽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음 앞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자랑해야겠습니까? 나는 자랑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자랑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너에게 값없이 거저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님이 네 안에서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얘기해란 말이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진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질문으로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자랑을 막 늘어놓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그저 값없이 주어진 거야. 자랑하지 못해.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누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이 값없이 거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29절에서 30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주장하죠? 좀 전에 설명할 때 앞에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언급해 드렸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이 주장은 이미 차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차별인 거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에게 모든 복들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세울 거야. 니네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성경의 근거를 또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랑 언약을 맺으셨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잖아. 근데 이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막 언약을 맺어달라고 매달려서 언약 맺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언약 맺어주신 거거든. 여러분, 이렇게 언약 맺으신 게 맞죠? 이게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 언약은 깨어지는 언약입니까? 안 깨어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 선언하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이 언약을 받은 게 맞습니다.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차별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선택받았는데 니네들은 선택 못 받았잖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은혜 언약을 맺기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조상이 누굴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첫 번째로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그건 전혀 언급을 안 해.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조상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3가지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나타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많은 땅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 3가지였습니다. 이 3가지 언약 중에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많은 땅을 줄 것이다. 이 2가지 언약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하죠. 40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진짜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 성취되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넓은 땅 주신다. 2번째 약속도 성취되었죠. 여러분, 첫 번째 약속과 2번째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약속과 2번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중간 지점에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확인시키면서 니네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거라는 약속했는데 이미 니네들 큰 민족 됐지. 그리고 지금 땅 줄 거라 그랬는데 땅 지금 나아가고 있지.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살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데, 그게 시내산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은혜 언약을 맺은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키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너희들은 다른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함께 시내산에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의 언약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유대인의 혈통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 시내산에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첫 번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그 은혜 언약,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셔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유대인만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니요. 모든 이방인들도 다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복음.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그 축복은 뭘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어떤 축복을 흘려주면서 통로가 되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딱 하나 콕 집어서 얘기해 봐봐. 그러면 뭐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 여러분, 이 복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흘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택받은 특권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차별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는 이것과 동시에 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흘려보내야 될 축복.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복들, 여러분, 여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우리는 차별 없이 임한, 믿음으로 임한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으로 차별 없이 나의 가운데 임했다 라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31절에 나타나듯이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말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면 뭐 하려고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뭐 하려고 이렇게 깝깝하게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하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맨날 드리고 그러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죠? 전 몇 번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단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풍성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풍성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있겠습니까? 없죠.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연수를,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되면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지, 믿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좁게는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정식 율법으로 인정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교훈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훈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 전체인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죠. 율법을 넓게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구약 성경 전체까지로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맞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좁게는 모세 오경,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슨 웃기고 있네. 율법을 지켜야지. 이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웠다고 말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은 구약 성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살아야 될 법이 율법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지켜야 될 법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율법을 더 지키려고 애쓸 것입니다.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2주 전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율법의 기능, 어떻게 하는 거랬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준다 그랬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기능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는 복음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여러분,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믿음을 생기게 한다. 그러면 율법이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이해하고 있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도 믿음을 굳게 세웁니다.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굳게 세우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도 얘기하고 있고 율법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슴속 깊이 새기고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복음은 오직 믿음. 복음은 오직 믿음. 복음은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 차별이 없는 것.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있고, 나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잘 붙들고 살아간다면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죄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를 과시하는 모든 자랑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어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또 우월주의와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한 가족이며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차별 없이 주어진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율법은 서로를 굳게 세우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붙들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발버둥 치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